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37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으로 완성된 율법입니다. 오늘은 청지기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보셨듯이 율법의 완성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갑자기 가늠한 여자 이야기가 막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18절 말씀만 놓고 보시면은 남녀 간의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마라, 재혼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15장부터 시작해서 회개에 대한 비유가 5개가 나오는데 그 네 번째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고 그 사이에 네 번째, 5번째가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비유고 그 사이에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해석이 그 안에 그걸 지금 우리가 네 번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고 여자 가늠하고 이혼하고 하는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율법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간음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간음이 이야기가 이어지지도 않아요. 한 절만 나오고 말아요. 18절 말씀만 나오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후대에 누가 끼워 넣기 한 거다. 말씀을 너무 맥락 없이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끼워 넣기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회개에 대한 비유입니다. 회개에 대한 비유인데 회개와 이 간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이 말씀이 단순히 이혼하지 마라, 버림받은 여자와 재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라면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본 회개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을 차리시고 잘 들으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17절에 나오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좋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으셨죠.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완전하여지고 율법이 완성된다, 다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죠? 율법의 1.1획도 어김없이 다 행하여야 한다? 라는 말입니까?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는 말을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율법에는 그런 계명도 있습니다. 변을 보러 가려면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변을 보고 흙을 묻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계명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도 다 지키신 거예요? 지키셨을래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율법의 계명에는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계명들도 있습니다. 뭐 생리 중에는 부정하다든지 아들을 낳으면 뭐 석 달, 딸을 낳으면 6달 부정하다 이런 계명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를 안 낳았는데 그건 어떡할 거냐고. 응? 그런 전통적인 해석은 굉장히 오점이 많고 오류가 많아요. 이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사도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곳에서는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곳에는 율법이 좋은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 했다 그래요? 폐하셨다 그래요. 그럼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자, 모순이 생기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나 완전하게 하러 왔어. 근데 사도 바울은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을 폐하셨대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자, 그런데 이 말씀을 14, 15, 16 이 세 절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 첫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둘로 갈라진 우리. 여기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니까 유대인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 둘로 갈라진 우리를 뭐 했다 그래요? 하나가 한 몸이 되게 했다. 하나가 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고 둘이 된 것을 하나가 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16절에 보시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전에는 어떻게 된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뭐 때문에? 무슨 방법으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을 폐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며 둘이었던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는가?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을 폐하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굳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행하여 완성하는 율법.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행하여 완성시키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지켜서 행하여야 하는 법. 예수님이 폐하신 율법은 행하여 완성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왕으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자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율법을 행하여 완성해야 되는 법으로 알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율법은 죽어서 완성시키는 법이야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를 보여주셨다는 건 율법이라는 건 너희가 행하여 완성해야 되는 법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죽어서 완성해야 되는 법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완성시키는 법이면 행하여 완성시키는 법은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것을 보고
성도들 역시 율법이라는 것이 내가 죽으라고 주신 법이구나라고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뭐 하게 돼요?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여서 완성하는 법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의롭다 하며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라 그래요?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율법을 행하여 완성해야 되는 법으로 보고 마음에 많은 행위를 재물처럼 쌓은 자들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이며 그 상태를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내가 해내겠다는 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 구절 안에 누가복음과 에베소서의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 하며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뭐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거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누가복음의 말씀과 하나님과 뭐였다 그래요? 원수였던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죠. 그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과의 원수에 대한 그 에베소서의 말씀 요 구절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율법을 행하여 완성시킴으로 내가 의롭게 되겠다, 내가 영생에 이르겠다,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 뭐 이런 거 나오면 내가 뭘 해내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자꾸 뭘 해요? 내가 낳겠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고 엘리에셀도 내놓고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영의 생각은 뭐예요, 그러면? 해보니까 안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네요. 이걸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라 하고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뭐라 그래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 근데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할례 받아라, 절기 지켜라, 율법 지켜라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사람을 좋게 하는 거라 그래요. 왜 좋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누가 높임을 받아요? 내가 높임을 받잖아요. 내가 할례 받아서 내가 구원받으면 할례 받은 내가 높임을 받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너는 안 돼. 너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그래서 나는 불가능한 자임을 고백하고 난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면 누가 높임을 받아요? 그 죽을 것을 살리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라 하고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사람을 좋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정말 이 포피를 베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이 손을 잘라서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도 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내가 높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연단을 하고 시험을 주시고 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냐면 너를 구원한 건 나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로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행하여 완성하겠다는 자이며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은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율법의 완성이 죽음이라면 행하여 완성시키는 법은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셨다. 법 전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가 둘이 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는 건 어떤 뜻인가? 자, 법 전문으로 된 율법은요, 사람을 분리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보세요. 법을 세웁니다. 자, 예를 들어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한 1,000원을 1,000원을 이렇게 높였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자, 분리가 일어나요.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죠. 좋아하겠죠. 그러면 죽겠다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는 24시간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1,000원을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1시간에 1,000원이니까 하루면 24,000원이고 한 달이면 뭐 70 얼마 되죠. 이렇게 돼. 1년이면 더 크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건 세워지면 반드시 그걸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해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선이 되기 때문에 갈라지는 그게 생겨요. 그래서 법 전문으로 된 율법이 어떻게 사람을 나누냐면, 자, 할례라는 법이 있으면 할례를 행하는 자와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가 나눠지겠죠. 그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절기라는 법이 있으면 절기를 지키는 자와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나뉘게 되고, 모든 것이 법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반드시 거기서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법 전문으로 된 율법의 기능이에요. 나눠져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 할례를 받은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야? 막힌 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율법이라는 건 행하여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완성하는 거야. 율법으로 네가 네 죄를 알고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게 되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이 헐어지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었던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았을 때야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살았을 때야 그런 구분이 지어지지만 죽으면은 어떻게 그게 뭐 구분이 돼요? 그 뭐 그런 겁니다. 죽으면 그런 구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간음이라는 죄로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살인이라는 죄로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죄로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었다면 이들 사이에 누가 더 잘났나 하는 그런 구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둘이 갈라졌던 막힌 담을 헐어주고 예수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율법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죄와 비판이 사라지고 이해와 용서와 화목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율법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완성해야 돼요. 거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건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해보니 안 되더라. 자,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죽여 하나님의 긍휼만을 부르짖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라고도 부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거기 보시면 몇몇 그런 동목들이 나오죠.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있는데 없는 척하는 그 겸양 떠는 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건 나 죄인 맞소,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하는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걸 겸손이라는 거. 온유는 뭐예요? 오늘 부드러운 거 그런 게 아니라 온유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야 돼요. 온유라는 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에는 뭐예요? 내가 죽어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기다리는 그 상태를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은 뭐예요? 평강, 평안, 화평 다 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이건 뭐냐면 원수였던 자들이 화목하게 된 상태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화목하게 만들어서 평안의 상태로 만든다. 그건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켜요? 날마다 죽으면 돼요. 날마다 죽어. 나 죄인 맞는데. 나 죄인이지. 자,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면 하나님과도 화목해지고 성도들과도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법조문으로 된 율법, 육신의 생각, 육신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급을 나누고 격을 만들고 담을 쌓아서 자꾸만 분리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누군가를 모델로 세워가지고 우리 권사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우리 권사님 최고 막 이렇게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저 권사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뭐가 생겨요? 담이 생겨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누군가를 또 해가지고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 권사님하고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만큼의 격차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설교, 그런 말씀들이 자꾸 교회에서 증거되다 보면 성도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화목하세요 막 그러면서 자꾸만 싸울 거리를 던져줘. 집에서 개를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개가 2마리면 밥그릇도 몇 개 해야 돼요? 2개 해야 되죠. 근데 개가 2마리는 너네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래서 맨날 밥그릇 하나만 줘. 그럼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싸울 거 아닙니까?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될 수 없구나라는 걸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이처럼 율법의 참 기능은 죄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던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내가 살았더니, 깨닫기 전에는 율법이 나는 살았고 죄는 죽었고,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죄가 살아나서 그 죄가 나를 뭐 했다 그래요? 죽였다. 그래서 나를 죽인 그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죽음이다, 뭐 죄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번역을 읽어보면, 이게 한국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지. 율법을 통하여 내 안에 죄가 살아나서 그 죄가 나를 나는 의로울 수가 없는 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렇게 나를 죽이면 그 율법이 제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의로우며 거룩하고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꼭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율법의 완성을 선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는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는 저주받아 죽을 죄인으로 죽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야. 다 이루었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죠. 그 유대인은 영적 유대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왜 왕이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따른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 모신다. 이건 뭐냐면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어디요? 여기 안에 뭐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잖아요. 그럼 나도 뭐 하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는 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한다 그래요? 성령이 하신다 그러죠.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 하면 할 게 없잖아요. 더 자세하게 구약 성경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율법을 선언하신, 율법의 완성을 선언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율법이 완성되면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자,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몇 절이죠? 16절이죠.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행하여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한동안 목사님들이 유대인 파리를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잘 키우고 유대인들은 똑똑하고. 예, 맞아요. 유대인들은 사실 제일 똑똑해야 됩니다. 왜냐? 제일 똑똑한 자들에게 율법을 줘서 그들이 율법을 못 지켜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뭐예요?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이런 겁니다. 전국 1등이 있어요. 전국 1등이 수학 능력 시험을 칩니다. 얘가 틀렸어. 문제를 하나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애들도 줄줄 다 틀렸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틀렸으니까 내가 틀리는 건 당연해. 그럼 맞춘 애들은 다 찍은 거야. 찍은 애들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을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때까지 뭐 하신 거예요? 봐, 너네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단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요한의 때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수많은 죄인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 아래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죄인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게 됐는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과하지 않은 채로 믿음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버리지 않고 다 완성이 된 자들이 비로소 믿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율법을 통하여 죽음을 죽어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율법 없이 너희가 어떻게 믿음으로 넘어가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 거듭남이 어제와 다른 삶이에요? 아니죠. 거듭남은 죽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죽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첫째 부활을 겪은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첫째 부활이 곧 중생이며 거듭남이거든요. 그럼 첫째 부활은 뭐예요? 죽어서 사는 겁니다. 첫째 부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죽는 거기 때문에 그는 이미 뭐 한 거예요? 산자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죽으면 그게 부활했다.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듭남, 중생, 첫째 부활 사실 다 같은 거예요. 단어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부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중요한 건 거듭나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죽는 거예요. 살리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죽는 건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성도들에게 묻는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이 올게 될까요?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그런 이야기를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고 야, 이 바보들아. 부활을 논하기 전에 죽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뿌린 씨가 땅에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나겠냐. 부활을 논할 게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해야지.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냐.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부활이 그렇게 궁금해? 천국에서의 삶이 그렇게 궁금해? 거듭난 게 그렇게 궁금해? 죽어야 살지. 죽어야 살아나지. 어떻게 죽음이 없이 살아나겠다고 그러냐. 자, 이 부활의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하시고 다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나도 믿겠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도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1.1획도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이 완성되고 난 후에 너네는 내게로 나와야 된다.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기쁨이 되려면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알아야 비로소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8.15 광복절 특사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오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특사로 누가 풀어준다 그러면 그들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냐고. 그게 야고보가 말한 그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긍휼의 행함이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알고 율법을 전체 하나의 죄로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처럼 되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긍휼을 부르짖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여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이 기쁨이 될 수 있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18절의 말씀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자,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우리가 뭐 했다 그래요? 갇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어야 율법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죽지도 못한 자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 이는 죽은 믿음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적인 삶을 살아봐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것과 공부를 못하는 건 다른 겁니다.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상태입니다.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개그맨 중에 그 염경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옛날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대요. 정말로 하루에 4시간씩 학원을 막 4개, 5개를 학원을 다녔대요. 근데 교과서를 달달달달 외운대요. 새까맣게 칠해가면서 다 외운대요. 그래서 시험 치면 20점, 30점. 응용이 안 돼. 응용이 안 되니까 교과서를 달달 외워도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 것까지 다 알 정도로 달달 외워도 안 돼. 그래서 자기는 나는 공부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셔야 되고요. 악이라면 멀리 하셔야 됩니다. 모양, 그림자라도 멀리 하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셔야 안 되는구나. 그게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으면 비로소 율법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어디에게?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걸 결혼으로 해보세요. 자, 결혼이 뭐예요? 감옥이죠. 결혼이 감옥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은 아내에게 갇히고 아내는 남편에게 갇히고 결혼이 감옥입니다. 뭐 결혼은 지옥이다 그러죠. 그 지옥이 땅 지자의 옥자가 감옥 옥자예요. 갇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에 가두어 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남편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맺게 하신 결혼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맺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단순히 결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처음으로 우리가 짝지어 준 게 뭐예요? 율법이라니까. 율법이라는 신랑을.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신랑과 우리를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나가도 혹 율법이라는 남편이 우리를 갖다 버린다 해도 우리는 그 결혼 관계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절대 안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다른 남편에게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간음한 자가 되고 그 남자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렸다고 참 재밌어요. 이 땅에 있는 그런 결혼이나 이런 원리들이 사실은 다 그냥 그림자 같은 거,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 그래서 뭐 혼자 산다고, 여자가 혼자 산 지 몇 년이 됐어요. 그런다고 남자들이 가가지고 막 결혼하자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서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율법이라는 신랑과 짝지어 있는 한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결혼을 해야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율법이라는 신랑과 이혼하고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재혼할 수 있는가?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됩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런데 성경이 누가 죽으라 그래요? 내가 죽으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면 이제는 율법과 뭐가 돼요? 끊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남편인 율법에 대하여 내가 완전히 죽어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에게 가도 간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버림받은 정도로는 절대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결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인데 아주 옛날인데 방송에 어떤 연예인이 노숙자들 해가지고 한 하룻밤을 노숙 체험처럼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그 노숙자들의 비참함을 알까요? 모르죠? 그 사람들이 진짜로 저보고 어디 가서 구걸하라 그러면 제가 구걸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까요? 몰라요. 왜요? 난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그 노숙자들, 진짜 구걸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버림받은 정도로는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을 봤는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 새로 나온 번역들이 자꾸 이혼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혼이 아닙니다. 이혼이 아니라 버리고가 맞습니다.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버림받은 정도로는 택도 없다. 반드시 죽어서 반드시 죽어서 이혼을 해야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나도 그게 간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로마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조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율법이라는 남편과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되죠.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라 그래요? 음녀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고, 그래서 4절에 보면 남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자가 죽습니다. 여자가 죽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내가 거기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런다. 그 이야기랑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비교해 18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간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지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 율법을 완성해야 돼. 죽음으로 완성을 해야, 그래야 그리스도라는 신랑에게 가도 네가 음녀가 아니지.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지를 못하니까 그리스도라는 신랑에게 와서도 자꾸만 뭘 하냐면 그 신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 보면 성도들 보고 뭐라 그래요? 이 가늠한 여인들 세상과 가늠하냐? 막 이러면서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라는 신랑에게로 왔다며, 행함이 없는 자들아, 그리스도라는 신랑으로 왔다며 다시 율법을 갖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급을 나누고 담을 쌓고 또 그래?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과정,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고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왜 필요한가? 앞에서 설명해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성도와 성도를 나누는 격, 급, 담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서로에게는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져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이죠. 누구 하나 자기를 높이는 자도 없고 누구 하나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자도 없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는 것. 그래서 참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참 다른 사람들 흉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라고 뭐 안 하는 거 아니니까 해요. 그런데 참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하다가 끝나요. 어느 정도에서. 몇 번 하다가 안 해요. 더 이상. 왜냐하면 하다 보면 정말 그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찔림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어서 딱 멈춰요. 거기서. 더 안 해요. 아유, 어차피 다 죄인이지 뭐. 그러고 안 해요. 그게 잘 하는 겁니다. 잘 하는 거야.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는 뭐 제 앞이라서 그러는 거면 성도들끼리는 잘 안 합니다. 흉보는 거. 그냥 오면 좋고 반갑고 감사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 꼭 죽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과하여 반드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플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사로가 살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는 고난을 받았다고 하죠. 그 고난이 뭐냐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많이 아플 거고 그것 때문에 많이 울게 될 거고 뭐 막 운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우는 거죠. 많이 울게 될 거고 나 자신에게 많이 실망하게 될 거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죽은 자 같으나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율법을 완성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넘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